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월절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현대에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저쪽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유월절을 지킬까요? 아니면 안 지킬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킨다면은 옛날 방식처럼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현대에 맞춰서 지키고 있을까요?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유월절 양을 잡지 않게 됩니다. 왜냐? 그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는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가족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를 가족과 함께 매년 철저하게 되새기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 유월절이 주는 의미가 여전히 굉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 이제 매일 성경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까지의 출애굽기 마지막 얘기가 이제 유월절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서 유월절을 함께 나누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24절부터 28절까지 유월절을 앞에서는 지킨다고 했으면은 여기서는 가르치는 것, 유월절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의 그 중요성을 함께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강인한 외형에서 느껴지는 그런 포스가 있는 그런 군인들이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특히나 모든 전쟁을 압도하는 전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을 보게 되는데요. 전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에 방해하는 적들의 공격을 단숨에 해치우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냐면 바로 전사이신 하나님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란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인 바로 이집트, 그 이집트를 철저하게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 하나님의 그 전사이신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이집트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싸움을 보게 되더라도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결정적인 한방. 권투를 보게 되면 제가 권투를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배웠는데요. 권투를 보게 되면 잽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잽이라는 거는 왼손으로 가볍게 계속 툭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힘을 주기보다는 툭툭툭툭 치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넉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부가 나게 되는데 10가지 심판의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등의 잽을 날리다가 결정적으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는데 유월절은 이 장자의 죽음에서 비롯된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이 하나님의 그 장자의 죽음이란 심판에서 이스라엘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심판에서 결정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한 이유가 바로 피라고 봤습니다. 피. 말씀에 순종해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이 피를 바른 집들은 멸하는 자들이 그들을 넘어가면서 죽음을 면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왜 하필 피일까? 왜 피를 바르면 그들이 죽음을 피해 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인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피를 사용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을 구분할 목적이라면 굳이 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을 구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필 왜 피를 바르셔가지고 피를 통해서 그들을 넘어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피라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생명. 피 이꼴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피가 발라진 집들은 장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스라엘이라도 이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떤 집도 장자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가 생명을 대신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라는 것이 발려진 피가 생명을 대신한 겁니다. 여기서 대신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가 장자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생명을 살려준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그 제국의 가장 윗선에 있었던 우두머리였던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더 이상 전사이신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할 어떠한 힘도 잃게 되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다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피로 인해서 장자의 생명도 보존받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그들의 민족 자체가 이 이집트란 나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 구원입니다. 이 피로 인해 가지고 장자의 생명도 보존받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가 430년이란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서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장자, 이 10번째 재앙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이집트란 나라를 좀 더 한번 확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집트는요, 정확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말 거대한 신전들과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까지도 이렇게 버틸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들이 여전히 이집트에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떤 신전 같은 경우는요, 동서의 길이가 600m입니다. 신전 하나에.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2000m입니다. 2000m는 2km예요. 이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늘 높을 줄 모른 채 크고 웅장한 이 건축물들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이란 세상의 가치관에 그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그 고귀한 그 가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고귀한 가치들이 정말 얄짤없이 다 파괴되고 무시되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을 닮아 있는 게 바로 그 이집트라는 겁니다. 피라미드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피라미드. 우리가 흔히들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계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가장 윗선이 있고 가장 밑에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이 피라미드 계급 구조로서 당시 이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은 피라미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것들을 노예로서 착취하면서 거대 제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이런 방식으로 거대 제국이 만들어졌었는데 약자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답했을까요?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 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피라미드 구조, 돈이라는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꼭대기, 그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게 바로 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고 마치 낚싯바늘을 코에 꿰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평생 끌고 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수많은 패배자를 양상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 바로 세상, 이집트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억압에 무가치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평생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과 돈을 진정한 내 동반자와 주인으로 삼는 인생.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평생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요,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돈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돈으로 보고요, 그 사람이 가진 본래 가치와 장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좀 더 나가서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이런 가치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집트라고 대변되는 그 이런 세상 가운데서 평생 끌려다니다가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집트 같은 세상, 이집트 같은 그런 권력적인 세상, 돈이 최고가 되는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월절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적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집트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어떤 욕망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을 게 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전부인 양, 정말 중요한 가치인 마냥 거기에서 몰두해가지고 평생 살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외쳐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해야지 대박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합니다 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 양 마냥 속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두면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망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의 절기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소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떤 것과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절기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전달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중요한 절기나 중요한 가치를 전달할 때 무조건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일상에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요,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젖어서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진짜 중요한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이란 단어, 저는 이 망각이란 단어를 참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각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합니다. 그렇잖아도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 신경 쓰면 될 텐데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회사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게도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뭐 매달 찾아오는 공과금, 보험금, 시댁, 친정,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 신경만 하는 게 도와야 돼요. 이렇게 살기도 벅찬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뻥뻥 터집니다. 돈 나갈 때는 수두룩 뻑적하고, 게다가 교회 문제까지 이 모든 신경에 얹어져 있습니다. 이사를 했으면은 청소업체를 부르던지, 굳이 왜 토요일날 나오게 해가지고 바쁜 사람들 불러가지고 청소를 하게 하는지, 혹시 지난주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신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이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주는 밥 먹고 놀 시간 되면 놀고 잘 시간 되면 자면 됩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울면 돼요. 뭔가 얻고 싶으면 그냥 떼쓰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시댁 문제, 친정 문제로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너무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오히려 망각하는 게, 신앙이라는 걸 망각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주일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기억하는 작업입니다. 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망가뜨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의 그 가치에 물들지 않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장성한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패턴은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10가지 이제까지 신경 썼으면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갈 세상은요 20가지, 30가지를 신경 써야 될 세상입니다. 뭐 하나에 뒤처지게 되면은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들 역시 망각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양, 최고인 양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큰 게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가끔씩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안타까울 때가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오신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은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고 수많은 일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앙 안에서 견고해지셨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그리고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하면요, 일말의 양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돈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큰 것들을 경험한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청년도 있기 때문에 돈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게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그걸 그대로 흡수해 가지고 세상의 돈이라는 것들이 전부다라는 것들을 몸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이고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대해보게 되면은 그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해도 좋으니까 자기는 돈을 벌기를 원해요. 자기 인생이 낭비가 되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좋으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봤어요. 오히려 더 그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요, 다 커서는 컸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대물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의 그 소중한 가치는 우리 아이들 역시, 우리 자녀들 역시 평생 붙들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공감은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 나가라, 주일 성수해라, 헌금해라, 뭐해라 뭐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청년들 고등학교, 중학교 요즘 안 들어요. 안 통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켜야 돼요. 시킬 건 시켜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삶을 내가 아이들이 만지고 볼 수 있게 내가 보여주고 만지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들이 가르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내가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더라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쫓아가는 삶을 직접 살아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신앙이라는 게 대물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기와 안식일을 꾸준히 지키고 그 절기와 안식일 때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들이 보여줍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아까 유월절 얘기 들었잖아요.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함께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아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전수해줍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대물림하고 가르친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언젠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뭐라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진짜 판가름 나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별짓을 집에 가서도 저희 아이도 별짓 다 해요. 뭐 주기도문 얘기하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이가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민덕홍 집사님, 그 찬송 인도하시는 민덕홍 집사님도 꽂혀가지고 집에서 맨날 찬송가 이것만 해요. 그 앞에 시작할 때 민덕홍 집사님 그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막 좋다고 막 어른들 박수 치면서 막 잘한다고 하는데 기분은 좋지만 이 아이가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실까? 저는 그게 참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어떤 세상의 가치와 맞바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유월절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유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가치, 진리이고 이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가치를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